어쩌면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간석동에 있는 어떤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쁜 개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그 새끼 하도 이뻐서 제가 그때 돈 주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저희 집에서 그 개가 이제 또 새끼를 한 마리 낳아서 애완용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이 개는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물가 많이 오른다고 우울증 걸리기 이런 게 없어요. 개는 예배 드릴 줄 몰라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누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만족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배 부르다고 만족을 못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문제가 풀어져야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제가 한 45개국을 다녀봅니다. 내일 또 북경을 다녀와야 되고 얼마 있다가 또 라오스를 다녀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짜여져 있는데, 45개국 좀 다녀보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도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아프리카 이제 가니까 옷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뭘 열심히 빌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신을 찾고 있어요.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거나 우상 갖다 놓고 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 뉴스 나왔던 얘기인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옛날에 북한 강원도에서 넘어왔는데 이종 사촌 여동생을 불러들여서 같이 내려왔는데, 그 여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다 해서 찾았는데 사업하다 부도나서 빈민촌에서 월세방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작 찾아오지 왜 이제 찾아왔냐 하면서 그 이종 사촌 여동생에게 상가 하나 주고 맨션 하나 줘버린 거예요. 일개 국가의 재벌 한 번 만나도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리고 있을 때요, 우리 조선에서는 2조 500년 동안에 양반 상민 제도가 있었어요. 어느 상민층에서 이승훈이라는 사람 태어났는데, 자기 친구를 양반 대우받는데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상놈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웃에 사는 친구인데 한 사람은 양반이고 나는 상민 취급받냐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양반 대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양반 대우 받아보겠다고 녹그릇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려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녹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녹그릇을 메고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팔아서 양반 대우 받아보게 다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쫙 청중들이 모여있고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고 길을 갖다 댔는데 연설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연설에 감동을 받았어요. 연설 다 끝나고 난 사람 막 돌아가는데, 이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안창호 선생님 찾아가서 오늘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창호 선생님 묻습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이냐? 녹그릇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팔아서 뭐 할래? 돈 벌어서 양반 대우 받아보려고요. 양반 대우 받으면 뭐 할 건데? 그래야 좋으니까요. 너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 몇 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 턱 데려다니면서 이 이승훈 청년을 데려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이 심지가 경과 흔들림이 없고 중심이 딱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인생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이 무지해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하고 완전히 해방받으려고 하면 자라는 아이들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내가 미국 가서 교포들 돈을 많이 걷어서 보내줄 테니까 자네는 학교를 많이 세워서 자라는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하고 손을 잡고, 안창호 선생님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보내줘서 이분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무식했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돈 벌어서 양반 대우 좀 받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역사에 남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됐어요. 난강 이승훈 선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 만나서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 돼요. 아편쟁이 만나면 가까이 지내면 아편쟁이 영향받아요. 도둑놈 만나 가까이 지내면 도둑놈 영향받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축복 같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안 만났으면 돈 좀 벌었겠지요. 집 한 채 샀겠지요. 양반 대우 좀 받았겠지요. 절대 역사적인 인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그분이 영향받은 것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역사가요, 교육자요, 독립운동가요, 이러면서 역사에 남는 난강 이승훈 선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이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이거는 후라이만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닭과 더불어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겉모습은 똑같은 계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무정란,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는 유정란, 생명이 있어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이렇게 준비해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육신이 형성될 때에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대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거든요.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육체가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숨을 보내심을 거둬가셨다는 뜻이에요. 오늘이라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돼버려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형제, 혈육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시체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육체는 보이는데 영혼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어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어요. TV 켜면 전파 과학적으로 떠 있다는 확인되어서요. 내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내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전부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막 나무가 흔들리는 통해서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영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한 50여 년 전에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모내기 처리되면 뭐 그때는 기계로 하지 않고 아무 손으로 모내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집집마다 막 생긴 대로 다 나오니까 8남매, 9남매, 10남매 많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모내기 하다 집에 들어오니까 젖먹이 애가 언니 등 옆에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엄마 가슴에 매달려서 젖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까 젖가슴 물려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애기가 잠을 자다가 몸부림쳐서 엄마가 거꾸로 자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애기가 젖 달라고 오는데 엄마가 피곤해 젖을 못 주니까 아무거나 젖인 줄 알고 빨았는데 엄마 발가락을 빨았어요. 젖가슴 빨아 젖이 나오지 발가락에 있으면 피가 나오면 나오지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건강할 때는 내중복 믿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막상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돼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아무거나 뭘 갖다 놓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 우상 숭배를 자꾸 하면 영적인 문제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없어. 성경이 가짜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겠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어디가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엉터리를 찾으려고 읽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배너라는 책인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영화예요.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세계 역사학자들이,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다 모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전기가 개발되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막 지구 초원이 되는데 나라마다 연도가 다 달라요. 이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는 단기 4천 몇 년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소화 몇 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년 며칠 갔는데 너네 나라 시간으로 받을 준비해라. 이게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통적인 날짜를 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할 것이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때를 기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공자님이냐 석가님이냐 소크라테스냐, 당연히 예수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오늘이 2014년 12월 28일 됐다는 것은 예수님 오신 지 2014년 12월 28일 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생년월일 작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저 부평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서 오게 되는데 얼마나 서로에 제가 도장을 많이 찍고 사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이름을 계속 써야 되고 생년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1958년 6월 16일 자꾸 사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 만에 제가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년을 쓰면서도 이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평양에 가보니까 주체 103년 쓰고 있어요. 김일성 태어난 데를 기원을 해놨어요. 저 안에서는 통하지 밖에 나오면 전혀 안 맞아요. 왜? 밖에 나오면 전체가 2014년 쓰는데 그 안에서 저끼리만 주체 103년 쓰고 있다니까요.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자체를 예수님 오신 데를 중심으로 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이론인데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했다 그대로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하나님 없다고 보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200년 전에 이걸 체계화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성경 가짜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냐? 원숭이가 가장 사람하고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그건 것이다예요. 그러면 정작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지금도 계속 돼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곰이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곰이 사람 돼야지. 그건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대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버려요. 고기는 물속에 있는 동안에 태평양 바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라도 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리겠죠.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놓고 나무는 식물이 자라겠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몇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리겠죠.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서 대기권 안에 살아야 된다. 대기권 벗어나면 죽는다. 인간만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린다. 그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과학 박사님일지라도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노벨 이름으로 흙 한 줌 나와라 뚝딱 안 나옵니다. 이런 물수건 이것도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재료가 없는 데서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믹서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없는 데서 창조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누가 서 기름 갖다 붓지 않게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육체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따라서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럼 마귀는 뭐냐?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와요. 대통령 가는 데마다 손 흔들고 박수 받으니까요, 경호실장이 착각해서 이야 대통령 죽여버리고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이래 마음먹고 그 계획을 세우다가 탄론하면은 경호실장 자리 잘리고 감옥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천사 3분의 1을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 저주하셨대요. 하나님께 도전했다 저주받은 존재를 보고 성경에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나와요. 귀신 눈에 안 보여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나무까지 막 흔들리는 거 빨래 넣어놓는 막 흔들리는 통해서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귀신은 절대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귀신이 있구나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당 깃발 꽂아놓은 무당집이 많이 있는데, 무당집 가보면 무당들이 전부 하는 말이 신 받았대요. 성경에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내 주먹 믿고 산다는데 하는 일들마다 계속 잘 안 되어지면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떠하길래,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그리고 영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거나 평생을 인간을 연구해도 철학과를 찾아가면 주소대라 이름대라 하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대라 그래요.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 일시의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이걸 4개 합친 것을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북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와 버리면 북한에서 해방받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마귀, 귀신,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어버리면 거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KBS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인데요, 보도국장 부인, 방송국에는 보도국장이 제일 잘 나갑니다. 보도국장 부인이 성우였어요.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였어요. 이분이 IBC 건물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 고급 차가 딱 지나가 딱 선 거예요. 뒤에 창문을 쭉 내려가, 아주머니 좀 봅시다 이러니까 보도국장 부인이 왜 그러니 가까이 간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당신 몇 달밖에 못 살 사람이다. 아니 4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 몇 달밖에 못 산다니 너무 화가 나. 이거 초면에 실례된 얘기 아니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왜 몇 달밖에 못 사냐,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즉석에서 2가지를 알아맞혀요. 당신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의도로 방송국 옆에 이사하기로 날 잡아놨어요. 당신이 지금 차를 바꾸려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는다는 거예요. 벤츠를 계약해놨어요. 이 부부만 아는 얘기예요. 부부만 아는 얘기, 차 바꾸는 거, 이사 가는 거, 부부만 아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딱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군지 하니까요, 명함을 떡 꺼내미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이래 나온 거예요. 자,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있는데 장로님 딸입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신기가 와가지고 아무리 찬송 불러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신병이라는 거야. 내림구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림구도 해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94년 7월 14일 죽는다고 딱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 딱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방송국의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며칠 날 죽는다 예언하여 알아맞혔냐, 이래가지고 막 계속 출연시키니까 졸지에 스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국회의원들 1년씩 예약이 다 끝났어요. 나는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내가 신이 선택한 여자는 책을 냈는데 이것도 베스트되어 있고, 난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당신 이사가면 죽는다 해라, 차 바꾸면 죽는다 해라. 이분이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나는 1년씩 예약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와도 만나줄 시간이 없는데 당신은 워낙 급하니까 찾아오면 만나주겠다. 가버렸어요.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차 죽는다, 이사 죽는다 해놓고 찾아가니까요, 1,000만원짜리 구슬해야 돼. 했어요. 왜 죽는다는데. 500만 원치 부적 샀어요. 그날부터는 무당인데 계속 물어보고,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1년 동안 이사 안 하고 차 안 바꿨는데 1년 지났으니까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는다 또 일어나왔어요. 남편인데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지. 무슨 놈의 21세기 귀신이냐, 니 그런 귀신 왜 믿냐, 니 귀신 맞아. 내가 우리 직원들 많이 과음으로 여행 가기로 하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이번에 안 따라가면 무조건 이혼. 남편이 막 막무가내 이혼하자니까 부인이 들들들 떨며 따라갔는데요, 과암에서 18년 전에 산능선의 안개 속에 과암에서 칼기가 산능선을 받아서 다 죽는 사건, 거기에 타고 있었는 거죠. 그럼 뭐 있네?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기실의 법인데 거기서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해방받아요. 우리 교회 탈북자 전도사님 많이 계시고 탈북 신학생 여러 명 계시는데 오늘 탈북자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있지만은 거기서는 막 지상낙원이라 늘 생활 총괄해서 검증 맡아야 돼요. 거기서 체제 비판은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막 풍선에 나쁜 놈이라고 막 날려보내도 괜찮아요. 왜? 북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 청소기 막 조절하면, 리모컨 조절하면 막 움직이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 인격적으로 지었어요. 인간을요, 인격적으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천사가 살아서 마귀가 돼 있다. 선악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던 기억해라. 저걸 따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겠다 선악과 먹어버린 순간에요, 하나님에게 쫓겨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땅은 가시 원건키가 나고 인간에게는 죽음과 한숨과 눈물과 탄식과 저주가 와버리는데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보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 따라가는 데서 문제가 왔어요. 옛날 옛적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버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버리면 노예 집안이라.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타고 나와요. 한 사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공의고 법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정홍원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정홍원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지옥과 저주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데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취임식하게 되면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엘리사 같은 사람은 농사 짓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너를 선자로 부르신다 하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안수식을 하니까 엘리사 귀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리바이벌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안 섬기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양머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아버려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버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알고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왕이 취임식할 때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해버리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순간에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구경하고 냄새 맡고 다 해도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모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넘어왔는데 자수 안 하면 간첩이에요. 믿어버리면, 먹어버리면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샀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고 번호가 들어가면 통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사람이요, 150여 년 전에 조선에 와서
조선을 둘러보고 난 뒤에 책을 썼는 게 있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너무나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충신이 나타나면 온갖 누명 씌워서 역적을 해서 유배 보내버리고 간신배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희망이 없는 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우리나라에요. 그때부터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1960년도 초만 해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산 나라가 이 조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아침이 밝았는데 고을마다 시골마다 전부 교회가 들어서고 이 선교사님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선 줄 믿습니다. 한강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불교 있잖아요. 남의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마야 왕국의 시타르타라는 황제의 아들로 시타르타가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왕궁에서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업고 갑니다. 비서를 보고 왜 저러냐? 예, 환자라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보니까 상년을 메고 나가는데 막 대성 통곡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예, 사람 죽으면 저리 갖다 묻어야 됩니다. 어느 날 29살 된 이 시타르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앞으로 황제인데 나도 저래 죽어야 되느냐? 도대체 인간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냐? 이걸 가지고 보리투남 밑에 가서 6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입니다. 어느 날 이 부처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난과 춘도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시다르타가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은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없다 그랬어요. 단 재생은 있다. 망고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저절로 나무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재생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불교를 선교하려고 자기 깨달은 거 선교하려고 가보니까 인도에는요, 저도 인도 가봤는데 길거리 누워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위에 제사장 그룹은 너무 잘 살아요. 밑에 아주 각 4개 층마다 또 7개로 또 나누어져요. 제일 밑에 사람은 호적도 없어요. 그런데 데모를 안 해요. 거기는 왜 데모를 안 하느냐?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고생되고 이렇게 억압을 당해도 순종하고 잘해야만 다음에 너희들 태어날 때 상류층 태어날 수 있다. 데모를 안 해요. 그걸 보고 카스트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라는 부처님이 인도 가서 보고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잘못된 제도, 가장 악한 제도가 카스트 제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이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의 제사 제도입니다. 힌두교의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이 윤회도 믿고요. 부처님은 가장 잘못된 것이라 했는데 난 불교 믿는다면 윤회설을 믿는데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무 부처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후에 300년 후에 제자들이 그래도 뭐 상을 갖다 놓고 뭐 천도제 지내고 이래야 절간이 운영되는 아니냐. 온갖 그 후에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고구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성계가 공자 사상을 가져왔어요. 유교 사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짬뽕돼 있거든요. 유교가 뭐냐? 상강오른을 해서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상강오른 제도인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막 불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불교 민다 하면서 부처님이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윤회설도 가져와 있고 제사 사상도 가지고 있고 원래 그게 제사는 공자님이 만든 거예요. 불교한다 하면 온갖 다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내가 우주 만물 창조했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구도자다. 도를 깨달아가는 찾아가는 구도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순간에 구원받아 버리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자수한다고 하는 순간에 해방받아 버리거든요. 자, 30여 년 전에 전두환 씨가 정권 잡았을 때 김현이라는 여자가 대한항공 폭파시켰어요. 115명 죽였어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김정일 시켜서 했다고 살길 한번 달라. 지금까지 살아있어. 책도 두 권 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 간첩을 넘어왔다 잡혔어요. 34년 감옥 살았어요. 자수한다고 공산주의 포기한다 한마디만 살길 주겠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김일성인데 죽어도 공산주의라 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인도 차원, 주의 차원에서 휠체어 타고 능가 보내줬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가는 거거든요. 어떤 죄인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오늘 죽어도 천국, 앞으로 50년 있다 죽어도 천국, 이 땅 떠난 날은 천국은 자동으로 보장돼 버립니다. 영원한 새 생명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도와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문을 여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귀신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